욥기 21장 1절부터 34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근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내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조롱하려면 내 말이 다 끝난 다음에나 해라. 내가 겨우 썩어질 육신을 두고 논쟁이나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초조해 하는 데에는 그럴 이유가 있다. 내 공경을 좀 보아라.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가 막혀 손으로 입을 막고 말 것이다. 내게 일어난 일은 기억에 떠올리기만 해도 떨리고 몸에 소름이 끼친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소구와 거분고에 맞춰서 목청을 돋우며 피리 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히 서울로 내려간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가령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검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 갚으신다 하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아라. 죄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제 죄를 깨닫는다.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 무른 삶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이라면 제 집에 관해서 무슨 관심이 더 있겠느냐.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자들까지 심판하는 분이신데 그에게 사람이 감히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마디마다 생기가 넘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너희의 생각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너희의 속셈은 나를 해하려는 것이다. 너희의 말이 새도 부리던 자의 집이 어디에 있으며 악한 자가 살던 집이 어디에 있느냐 한다.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일이 없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그가 죽어 무덤으로 갈 때에는 그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수도 없는 조객들이 장래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다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빈말로만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다. 아멘. 욥이 대답한 말입니다. 2절에 2절에 욥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유일한 위로라고 했습니다. 3절에 욥이 말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답답한 심정을 들어주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가슴 아픈 사정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상담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4절에 욥이 논쟁을 하는 것은 썩어질 육신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조해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5절에 욥이 당한 공경은 기가 막힐 놀라운 일입니다. 6절에 떨리고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7절부터 13절에 악인이 잘 삽니다.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습니다.
악인의 생활 토대와 주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14절에 악인들은 자기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합니다. 하나님도 성경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15절에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불신하고 악하게 살아가겠다고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삽니다. 16절에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잘한 것은 다 나 때문입니다. 악인이란 하나님의 대처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17절에 악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18절에 악인이 바람에 날리는 금불이나 폭풍이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라고 했습니다. 악인이 벌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이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악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 때에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게 하려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고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버려 두시는 것이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하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19절에 아비의 죄를 그 자식이 갚으신다고 하는데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제 죄를 깨닫는다. 20절에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한다. 21절에 죽을 때가 된 사람은 자기 집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벌을 받아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받아야 됩니다. 자식이 그 아비의 죄값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아버지처럼 죄를 짓다가 벌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그 벌을 받음으로 같이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22절에 하나님은 높은 자들까지도 벌하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높은 자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도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못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에 평안하게 잘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죽으면 다 같이 죽음의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욥은 죽음의 길로 가고 싶다는 말입니다. 27절에 욥의 친구들의 속셈은 욥을 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악한 자가 세도를 부리며 살던 집이 어디 있느냐고 한다 그랬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악인은 망하고 없다고 했습니다. 29절에 세상을 둘러본 여행자가 하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30절에 악인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다. 31절에 악인을 꾸짖는 사람도 없다. 저지른 대로 벌하는 사람도 없다. 32절에 화려한 무덤에 묻히고 33절에 수많은 조객들의 애도 속에 좋은 땅에 묻힌다고 했습니다. 악인이 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장례식을 보았습니다. 34절에 어찌하여 너희는 빈말로 나를 위로하느냐? 너희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에게 건면할 때는 첫 번째 객관성이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적용이 적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 건면하는 태도에 있어서 애정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악인의 본성에 대해서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행하십니다. 두 번째,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두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의 본성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사가 형통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때는 자신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고난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남이 고난 당할 때는 위로하고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고난 당한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한 죄인이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친구를 만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친구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위로는 같이 울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설픈 말로 고난 당하는 자를 더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의 본성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당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거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적으로 지연되는 모든 재판들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법이 세워지게 하시며 법치주의가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이는 백신, 먹는 백신, 뿌리는 백신이 나와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백신의 혜택을 입고 그리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시어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